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 두 절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멘. 인생의 불가능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이란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 예수님의 제자를 대박새에 나온 말이 죄였습니다. 이 죄 아닙니까? 이 사람 죄진가 아닙니까? 자기 죄일까요? 아버지 죄일까요? 그 가문에 흐르는 이상한 거, 이거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생각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응답받을 수 없는 거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꺼냅니다. 사단 문제 아닙니까? 마귀 문제 아닙니까? 그 귀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 사람의 눈에 저런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저 사단 문제 아닙니까?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에게 몸에 안 되는 질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대박새 바울이 생각한 것은 이거 사단 역사다, 사단의 가시다, 이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결박기도 하고 떠나가라 나가라 물러갈지어다 해도 3번 강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사단 문제도 아니었고 죄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더 그리스도의 능력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오게 되었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저는 너무나 힘들던 그 문제가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보니까 내 가문이 무속인 가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 고아와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이상한 질병이 내게 오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대화를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해줘야 됩니다. 네 죄냐, 누구 죄냐, 집안의 우상 성벼요, 섬길 건데, 이런 식의 수준 낮은 대화, 사단이 마귀가 이래 가지고는 물론 그런 부분들도 곧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
우린 여러 가지 이번 주 지난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나에게, 나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원치 않는, 이게 뭐 누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이런 불가능이 왔다. 우린 여기서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응답받고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나에게 이런 거 있습니다. 나도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과 인생이 나에게, 내 가정에,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왔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죄도 아니고 누구 죄도 아니고 사단에게 속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불가능에서. 이런 거 오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아내, 내 남편 사랑하고 평생 좋은 가정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잘 마치고 대화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남편 잘 섬기고 이해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그 아내는 너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그 아내에게 그 남편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나를 줬을까? 인생이 익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부에게 이게 없다. 돈은 잘 벌고 세상은 좋아지고 먹고 살만한데 이게 없다? 미안하지만 말세 고통의 때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뭐 남집에 가서 여자 유혹하고 이 문제를 못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습니까? 뭐 대화하고 뭘 가리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내 자녀에게 마치 한나와 같이 어렸을 적부터 앉았을 때든지 어쨌든지 그걸 넣어줘서 그 자녀가 그 응답을 받게 해주는 거. 안타깝게 요셉은 그걸 부모님이 못 해줬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결국 그 하나가 천하 없는 도움이 없고 천하 없는 환경이 안 되었는데, 그렇죠, 인생의 불가능이죠. 그것도 요셉에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게 되어주고 누가 뭘 잘못합니까? 요셉이 뭘 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붙잡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우린 왜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좀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겠는데 무슨 또 하나님까지 찾아야 되고.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땅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시고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 내 인생,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 인생 마지막에 공통점으로 한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 만났을 때 그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위기 만났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 잡았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됐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답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향한 계획, 내 가정을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어이구 교회, 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그런 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때론 슬픈 것도 있고 때론 기쁜 것도 있고 옵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좀 안 주면 우리가 뭐 또 싸우고 기도해야 되고 좋으면 또 뭐 감사하고 기뻐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때론 안 좋은 것도 오고 슬픈 것도 옵니다. 그땐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론 좋은 것도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 보면은 이해 안 가는 사건들 막 생기죠. 그냥 막 누가 막 칼부림했다라고 하고 죽였다라고 처럼 막 받았다고 하고 왜 그래? 물어봐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뭘로 보면 이해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제 인생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난 왜 이런 인생 살았을까? 학생 때 공부할 의욕도 없었어요. 할 마음도 없었어요. 해본 적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매 생각하는 게 늘 어디 나가는 거였어요. 어디 멀리 가는 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그런지. 방황했었죠. 어느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 일할 때 이런 것도 경험해봤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이런 역경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해외도 나갔다 오는 것이고 인생 모든 건 거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을 저는 살아가야 됩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 있는 거 믿으십니까? 꼭 확립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감옥에 가든지 노예가 되든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시죠. 지금 인도하는 거 맞죠? 그럼 나 괜찮습니다. 때론 저에게도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당할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전 딱 한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나 예수 통하여 구원하셨죠?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지금 나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뭐 도와달라, 뭐 치유해달라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는 대화하고 협의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해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저를 부르세요. 너도 유학이나 한번 갔다 와라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전에 단계 얘기가 있는데 좀 복잡한 얘기고, 그 제가 갈게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일단 비하인드인데 갑자기 주일날 발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만들겠다고. 내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 초등학교 돈 얼마 드냐니까 한 500억 들겠지. 제가 5억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하려니까 그럼 우리 후대 교육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왜 아버지가 신경 써요? 애들 교육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 자격증이 있으셨어요. 하니까 저한테 딜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네가 해외 나가면 내가 안 할게.
제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500억 막자고 갈게요 했더니 그 다음 수요일 날 발표하는 거예요. 아, 이거 500억 공산 약간 이제 하고 장전사 이제 해외 간다고. 저도 황당했어요. 저도 황당했어요. 뭐 잘 갔다 왔고, 제 인생에 제가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호주 갔다 온 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 저희 교회 이 호주에 관계된 자녀들, 뭐 심리권자, 영주권자 뭐 15명, 20명 되어집니다. 전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보니까 다 이해가 돼. 왜 그때 또 500억 학교 나오게 되었고, 해외 어디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호주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때. 그래서 호주였더니 그게 이제 호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참 시작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해하니까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아, 내가 그때 그런 아픔도 있었던 것도 이해되어지고, 막 우상숭배당하고 막 죽을 뻔한 것도 이해되어지고, 여러 가지가 저에게 다 이해가 되어져요.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위기 올 겁니다. 많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주님은 나 굽이치는 인생 살았거든요.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고, 이유가 있었고, 은혜였고, 축복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거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 확신만큼은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어느 순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문제도 없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위기 사건 와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구원의 백성,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계획 가운데 인도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 가운데. 전 제 가족들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계획, 자녀하고도 하나님의 계획. 뭐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성경 보니까 무리가 나옵니다. 불신자가 나옵니다. 잠깐 쓰임받는 사람 나옵니다. 응답받고 끝까지 쓰임받고 시대에 걸쳐 쓰임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교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기쁨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나와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특히 내 자녀를 글쎄요, 요 얘기를 한번 주일날 해볼까 해요. 하나님의 계획 본다는 거 얼마나 소중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엔 누구나 불가능의 문제가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오는 문제도 있고, 결혼했는데 오는 문제도 있고, 자녀를 낳는데 오는 문제도 있고, 내가 태어나는데 오는 문제도 있고. 이게 뭐 내가 죄를 줍니까? 내가 뭐 못된 짓 했습니까? 나 예배 계속 잘했는데, 나 교회 잘 나갔는데, 나 하나님 사랑했는데,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이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인생의 상처가 되어져요. 자꾸 한이 되어집니다. 자꾸 갈등의 요소가 되어져요. 이런 문제는. 두 번째는 이게 심각해지면은 그야말로 사단의 통로가 여기서 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올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영적 침륜에 빠져버리면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한 이유,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잘합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막 낙심되고 막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 침륜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를 멀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바로 이 역사입니다. 결국 인생의 무너짐이 되어질 때 이게 단초가 되어져요. 결국 이 상처 가운데 큰 사건도, 큰 사고도, 잘못된 선택도, 위기도 만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교사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랑부 부모님들과 대화할 때 잘해야 된다고. 다 처음부터 마귀 사단이라 이래 말해서도 안 되는 거고, 누구 죄야 네 죄야 누구야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단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강건하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정에 이런 문제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크고 작고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뿐이지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는 일부러 그런 가정으로 불가능으로 인도했어요. 요셉 인생 전체가 불가능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있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뭔가 불가능의 문제가 왔어. 이때 나가라 들어가라 싸우자 누구 죄냐 네 죄냐 부모 때부터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는 겁니다. 바울이 많이 해봤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막 3번 강구했습니다. 주님 나중에 그럽니다. 아니야, 난 이미 은혜가 좋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가장 먼저 발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고는 올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도 있게 하신 거예요. 보여지는 게 있죠. 이 땅의 시대에 대한 문제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애통함을 갖는 은혜로 보여지는 겁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 이야기고,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 목 벗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서 누구 죄냐 네 죄냐 너 마귀 역사한다 이래 가지고는 그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문제에서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고 눌리면 사단이 진을 치고 인생을 확 붙잡아서 완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의 무능함입니다. 큰 성전 지어놓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의 질병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는가? 나는 뭐 해야 되겠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불가능한 문제,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힘있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러면 나의 이 문제, 내 가정의 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 계획이 찾아졌다, 그 계획이 응답받았다, 아마 여러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사단아 떠나가라 마가라 이래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 찾는 순간 흑암의 역사는 더 이상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3장에는 복음 전도와 복음 확립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면 계약.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 내 인생에 절대 안 되어지는 문제, 내 실수와도 관계없는 문제, 불강력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내게 있는데 어떡합니까? 언제까지 나가라 들어가라 싸우고, 언제까지 주여 내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핸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유를. 모세, 요셉, 다니엘, 내가 왜 여기까지 팔려왔는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언약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 문제까지 왔구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면 계약.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겠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자신 있는 겁니다. 뜻도 정하고 왕의 음식 안 먹어도 얼마나 혈색 좋아지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럽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눌리지 말게 해주시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런 거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나가면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글쎄요,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인 거예요. 바울이 앞만 봐도 사단아 떠나가라 3번 죽게 강구했는데 치유가 안 돼.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무나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너무나 응답이 잘 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병들이 세워지니까, 글쎄요, 바울이 그렇게 느꼈는지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아마 바울이 느끼기에 지금 교만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병자는 낫겠는데 바울이 자기 병은 안 낫게 되는 겁니다. 역시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겠는가? 이유를 발견하고, 두 번째입니다.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그럼 뭘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표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능력을 한번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보는 것도 감사한데, 이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무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사단의 가시와 같은 문제가 나에게 늘 있어서 내가 주님 바라보듯이 나에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 예수가 되어지고,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더 감동하게 되어지고, 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명약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거, 능력받는 거, 내가 전도 선교를 더 하기 위해서 나 이거 자랑할 거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여 지민이라.
거기 표현이 뭐라냐? 도리어 기뻐함으로. 전에는 그 사단의 가시 같았던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절대 기쁨이 안 왔어요. 그런데 언제 기쁨인지 아십니까? 뭐 나가게 하고 뭐 병 낫고 뭐 화서 기뻐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이명계약 발견했더니 도리어 기뻐지게 되어진 은혜. 글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고 도리어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게 어디서 오게 되었냐? 내 인생에 너무나 이해 안 되어지는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불가능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면계약 꼭 발견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도 있죠. 강한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면계약 찾아야 돼요. 안 하면 자꾸 눌립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무너짐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부부 삶이든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때론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요, 뭐 동풍이 불면 어떻게 되어지고 서풍이 불면 뭐가 되어지고 이런 건 잘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영적인 거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내 인생에, 내 삶에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거 얼마나 우리 힘들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좀 은혜 받으면 막 숨 쉴 것 같아. 좀 뭐 또 뭐가 뭐 악화됐대, 뭐 안 좋아졌대면 확 눌리게 됩니다. 이걸 늘 반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마다 뭐 주님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명계약은 무엇이겠는가? 결국 바울이 더 기뻐하게 되어지고 크게 기뻐하고, 표현입니다. 거기 12절에 고린도후서 12장 거기 표현이 크게,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주는 축복으로 내 인생의 이 불가능한 문제가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싸워나가셔야 돼요. 싸워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당장 들으면 이해될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 뭐 예배하면은 싸워야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막상 돌아가서 그 현장 또 마주치면 또 낙심이 되어져요. 또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뭐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은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말씀 양육도 있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어떤 건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이 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 은혜 힘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 인생에 이해 안 되는 거, 이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이명계약, 그리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시고 나 하나님의 언약 굳건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예배 때 누구랑 만날 것도 없고 상담할 것도 없고 뭐 안수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2장 마지막에 첫 번째 요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였어요. 그 말씀 계속 받으면서 은혜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은혜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같이 떡도 떼고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함께 이유 발견하게 도와주고, 계획 붙잡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임명계약 붙잡게 도와주고, 힘없게 하고,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는 흑암의 역사랑 막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확립입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했다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 이거를 계속 보고 체험해 줘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어쩌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딱 아는 순간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싸울 힘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성경의 중요한 응답, 중요한 사람, 중요한 역사는 불가능해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저렇게 불가능한 걸 넣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 언약을 남겨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상처는 남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전문 사역자로 세우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가정과 가문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자꾸 매이고 속임당하고 종로를 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치유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나 이런 사역자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명합니다. 하나님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 내 전문 현장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예전께 많은 시스템이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이 현장에서, 내 가정이 이 분야에서 이 교회와 함께 더 크게 응답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내 이 문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가 결국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증인되게 만들고 그 문제가 이 교회와 함께하며 많은 성도에게 힘을 주는 문제가 되어진다. 야, 그럼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다 무죄버리면 뭐 나가라 들어가라 싸워라 뭐 주여 뭐 누구 죄입니까? 니 죄입니까? 아빠 죄입니까? 뭐 사단입니까? 이거 이상의 수준을 못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세 번째입니다. 가문의 사역 현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을 보고만 하는데 그 문제가 중심되게 해주세요. 그 문제 통하여 가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정확히 아시고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불가능의 문제를 주었습니다. 불신자라면 재앙이 맞습니다. 불신자 말하면 원죄 가운데 온 사단의 놀이터가 된 게 맞아요. 하지만 성도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원받고 예수의 피를 중심에 체험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가능한 문제가 여러분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고 더욱더 증인되게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중심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분야에 전문응답 받는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흑암과 재앙과 사단 역사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응답받고 나갈 때 우리 인생에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